지난 화요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민족을 질곡에 빠뜨린 장본인이 향년 90세로 운명했습니다. 자신이 정권을 잡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짓밟은 그는 사죄 한마디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5.18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이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억울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용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용서는 하는 것도 힘들지만 구하는 것도 힘들지요. 모르긴 몰라도 전 대통령 자신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르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한 달 먼저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옛날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고,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잘못을 계속해서 사죄하고 있지만, 전 대통령은 변명으로만 일관했던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지에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 묵상을 해보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함께 살폈던 누가복음 15장 이후의 내용을 잠시 스케치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면서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그리고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지 인간에게서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 때 너희들은 부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가지고 가난한 형제자매를 돕는 데 사용해라. 이것은 꼭 재물만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를 돕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들어와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지체가 죄를 범한다면 먼저는 경고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그 지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동일하게 반복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줘라. 그런데 오늘은 이 용서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진 용서인지를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어떤 용서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은 용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과는 좀 다른 걸까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주기도문에서 함께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듯이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지체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마치 나의 용서가 내가 용서받는데 필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형제를 용서했기 때문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용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지은 나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가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이런 용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죄의 용서와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용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의 용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는 그런 용서와 용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용서가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본문을 조금 참조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답변을 잘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 열쇠가 무엇하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하면서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을 메고 푼다는 겁니까? 천국 문을 맨다는 것은 잠근다는 것이고 푼다는 건 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다고 했죠. 그리고 교황에게 영원 구원의 열쇠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엄청난 권위를 교황에게 부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제들도 일반 신부들도 이 권위의 일부가 인정되어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은 신자들이 와가지고 죄 고백을 하면 그걸 들어주고 그러면 그 죄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 어떤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사죄의 선포, 그런 구조로 이 고해성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 신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장만 더 넘어가면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메고 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 맥락 때문에 이 의미가 밝혀집니다. 18장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 18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서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자를 쫓아내면 안 된다, 영접해야 된다, 이런 자를 실족하게 해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비유하시면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바로 이 본문, 형제가 죄를 범하면
4단계를 거쳐서 경고하고 또 경고해서 말 안 들으면 내쫓아라. 하지만 회개하면 받아주라. 그 말씀을 여기 마태복음에서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메고 푸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맥락이 조금 감이 잡히세요? 그래서 이 16장과 18장의 차이가 있다면 16장은 베드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도 베드로만이 아니고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이 18장은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나고 이 제자들이 바로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죄 지은 형제를 메고 푸는 것은 교회가 죄 지은 형제를 경고해서 내쫓든지 매는 거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가 회개해서 교회 안으로 돌아오면 다시 받아들여주는 것, 푸는 것, 교회 문을 여는 것, 그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가 마치 하나님처럼 형제에게 구원을 선포하거나 심판을 선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거나 심판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땅의 교회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하나님이 주셔서 죄를 몰아내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며 거룩을 또 추구하게 나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은 또 받아주는 넓은 가슴을 품는 그런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하도록 이런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아무리 구원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역할의 차이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은 형제 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 모양입니다. 예수님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지금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는데 6절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각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진짜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의 이 겨자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겨자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겨자는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씨도 눈에 잘 보이죠. 그리고 나무도 아니고 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겨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 씨가 작다고 했고 그것이 자라면 새가 깃들일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아는 겨자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겨자가 맞든 아니든 그걸 시비 걸 필요는 전혀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즉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처음엔 아주 작고 미미해서 보이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난다는 것이고 자라나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어버린다 그런 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도 있고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좌우지간 바뀝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죠.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바로 옆에 있던 그 뽕나무를 보면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과장법을 좀 사용하신 건데요. 이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의 일종이랍니다.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였나 봅니다. 그러니 삭개오도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보고 이랬거든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수령이 600년까지 산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어떻겠어요? 600년 사니까 땅 속에서 뿌리가 아주 넓게 이렇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넓게 퍼진 그 나무를 뽑을 수 있겠어요? 여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래되고 뿌리 넓게 퍼진 그 나무에 비하면 겨자씨는 진짜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큰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오래된 그 뿌리가 넓게 퍼진 나무라도 뽑힌다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저 바다에 심으라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라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지 네 믿음이 많다고 칭찬하지 않았죠. 크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개수가 아니고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자라난다. 겨자씨만 할 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그것이 나무처럼 엄청나게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진짜 세상이 바꾸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은 별로 안 하십니다. 그냥 내 사례 단듯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밑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이 말씀이 그냥 불쑥 여기 끼어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요지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종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유능한 종이지요. 밭도 잘 갈고 양도 칠 줄 알고 음식 준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종이에요. 팔방미인입니다. 밖에서 농사도 하고 양도 치고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일하고 왔다고 주인이 종한테 그래 누워서 좀 쉬어라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답니까? 밥을 차려라. 주인이 명령한다는 거죠. 주인 밥까지 다 차려주고 주인이 먹고 나면 그거 치우고 나서 거기서 남은 것 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드디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종의 신분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종이 뭐라고 한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무익한 건 아니죠. 굉장히 유능하니까요. 여기서 무익하다는 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보잘것없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런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도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뽕나무가 뽑혀가 바다에 심기는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청년들과 사무엘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도 그걸 자기가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요. 자기 삼촌이 물어봐도 아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울이 당첨을 당했는데 그때도 사울은 저 봐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저 짐꾸러미 뒤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못 찾도록 자기가 왕된 것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뽑은 왕이다 이랬을 때 불량배 몇 명이 아니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불평을 했거든요. 그때도 사울이 그들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겸손한 모습이죠.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주변 족속들을 차례차례로 대파하면서 이런 겸손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렸고 주변 나라들과 비슷한 왕으로서 내가 왕이네 하는 그런 자세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목이 하늘을 향해서 뻣뻣해지는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전쟁 전에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고 사무엘 오기 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했는데도 질 좋은 양과 소를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명분으로 남겨두고 아말렉 왕도 죽이라고 했는데도 말 안 듣고 생포했던 사울이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뭐 죽이는 거나 좀 생포하는 거나 뭐가 차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굉장히 사소한 차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를 가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판단을 따르고 있는 거죠. 자기 판단. 이 정도는 남겨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제사할 건데 뭐 얼마나 좋냐. 누가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자기 판단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하고 승리하기는 했지만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 자기 명령에 자기가 따르니까 자기가 자신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따를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따를 때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나 명령에 가타부타 이래라 저래라 첨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진리다. 그것은 옳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일이다 하고 따르는 사람.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사람의 모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이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처하셨어요. 나는 종이다 하면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종이라고 말하면 왠지 비인격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종만큼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여러 번 저지르고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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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 죄인이라도 용서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종된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역시 또 하나님의 종의 자세인 것이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하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서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끼리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적.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용서받은 그 형제자매가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기적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를 용서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사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통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서 참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란 무엇이든지 100% 순종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